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네, 여기 1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길을 지나시다가 그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 세리가 뻘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누가복음 세리 이야기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리 마태가 자기 집에 엄청난 음식을 장만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세리니까 그 동료들, 많은 세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또 많은 죄인들이 그 집에 같이 초청되어서 예수와 함께 잔치를 즐기게 된 이야기예요. 이제 서두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이렇게 나를 쫓으라 하고 부르셨는데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면 이 마태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생판 낯선 사람이 나를 쫓으라 그러면 저 젊은 사람이 누군데 나를 쫓으라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 앞부분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음으로 양으로 이 세리 마태도 많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쫓아라 하고 부르시니까 이 세리 마태는 야, 그래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푼 거잖아요. 자, 저는 오늘 나를 쫓아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어느 날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인데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나를 쫓아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좀 지나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부르셨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부르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나를 쫓아라 이렇게 부르셨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른 장면을 지금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내 생각에는 그냥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이제 그 당시의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잖아요.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또 빌립이 와 봐라. 그래서 결국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라는 거지. 자, 우리는 이렇게 짤막한 대화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나를 쫓아라 하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라 하는 그 말 속에 저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 한번 와봐라. 나다나엘이 갔어요. 예수님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하더니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아라 하셨을 때 이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을 보면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불렀단 말입니다. 그 부르심에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 불렀어요. 바울아, 나를 쫓아라. 내가 너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노라. 자, 이렇게 부르실 때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내가 너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리라.
자,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부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부른 거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도 불렀다는 거죠. 정은정하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근데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불렀다 하는 이 이야기를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렀어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부른 사람을 이렇게 모았어요. 이걸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모았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 불러냈다, 구원했다는 소리죠. 불러냈다. 이것은 안에서 바깥으로 불러냈다는 소리예요. 바깥으로 불러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리고 이 사망의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따로 모았어요. 에크, 우리를 불러서 모았어요. 이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우리를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셨는데,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고아라고 합시다. 진짜 소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진짜 장래가 암울한 다 어린 고아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부자, 그리고 신사가 고아원에 자기 양아들을 삼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부자가 이 고아원에 딱 들어와 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양자로 좀 삼고 싶다 해서 부자가 딱 이렇게 이제 그 고아들이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더니, 정은정, 나 따라가자. 그러면 그때부터 정은정 형제는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은정, 너 내 거야.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가자. 그러면은 장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저 아이는 장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빌립도 부르고 사도 바울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도 불렀다는 거지.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 거야. 사망이 나에게 손을 댈 수 없어. 해칠 수가 없어. 저주가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 어떤 문제들도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어. 예수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과거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부림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쓸모가 없으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갖고 팔려 나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 노예를 샀다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산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샀다 해서 그 노예를 사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줬더니 그 노예가 나는 어차피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따라갈 테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고생하고 있고 사망의 저주의 종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샀다는 거지. 불렀다는 거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 거야 했을 때 그때부터 나는 보호자가 생긴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잔치를 할 만한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마태가 잔치를 벌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는 진짜 잔치를 할 만한 일이다. 자, 그런데 그 잔치에서 예수님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먹느냐. 자, 그렇게 이제 불평, 비난, 이제 흠을 잡은 거죠.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가 있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부른 거예요. 딱 보시고, 야, 병들었구나. 내가 아니면은 못 고쳐주겠구나. 저 사람 고침을 받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보고 병든 것을 보시고, 마태야, 나를 쫓아라. 내가 너를 고쳐줄게. 베드로야, 나를 쫓아라.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자,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 또 예수님의 뜻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러 왔다. 자, 예수님의 뜻은 못난 사람, 병든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 그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목숨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착각이죠. 자기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병든 사람이었어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너 오늘부터 내 거야. 내가 너를 샀어. 너는 내 거야.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에게 내 인생이 맡겨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구나.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때부터 쉬는 거예요. 이때부터 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넌 내 거야. 하고 부르셨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내 문제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내 문제는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책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축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안 할 수가 없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옛날에 천년두가 아마 인류 역사상 그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질병이 천년두가 아니겠나. 그 유럽의 과거에 흑사병이 유행할 때 그때도 죽은 사람 토탈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3억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흑사병. 바이러스 요즘 말하면 독감 이런 스페인 독감 이런 걸로 과거에 죽은 사람 연 인원이 3억 5천만 명쯤 된다면 천년두로 죽은 사람은 한 10억 명쯤 된다는 거예요. 천년두에 걸렸다 그러면 치사율이 30%. 낫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완치가 되지 못하는 것이 75%.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에 제너라는 사람이 우두를 발명해가지고 말하자면 요즘 백신이죠. 우두를 발명해서 그걸로 접종을 해가지고 천년두에서 벗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그 뒤 80년 뒤에 우리나라에 그 우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년두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라도 백신이 있으면은 그거는 무서운 질병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백신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는데도 백신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백신이 들어오면서 조선 후반기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거지.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데 있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진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그런 병든 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원은 의원이신데 용한 의원이다.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의원이시다. 이런 의원이 딱 오셔가지고 야,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내가 너한테 좀 이렇게 쏟아내 보이고 싶다. 그 나를 부르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일꾼으로 만드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니까. 이건 진짜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이런 의원이 계시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백신이 있으면 아무런 질병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분은 의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은 의원이시다. 정말 용한 의원이시다. 그럼 이분은 나를 고친다는 거지. 내 불행한 인생을 고치고 내 슬픈 인생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만 부르시고 사도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불러주셨구나. 우리도 불러주셨구나. 그러면 모든 책임이 그때부터 나에 대한 모든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상은 당신이 의원으로서 병자를 찾기 때문에 자기가 병 안 걸렸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의원이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안 찾아온다는 거지. 안 찾아온다는 거지. 또 찾아가도 이렇게 비난하거나 거절하거나 배척하지 은혜를 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온전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 사상, 이 뜻이 새 포도주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거는 묵은 포도주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 바리새인 사람은, 그 사람은 낡은 가죽 부대예요. 이게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아니고 새 포도즙이라고 해야 되겠죠. 새 포도즙을 넣으면 이 나중에 부풀어 가지고 팽창해서 가죽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넣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안 가요. 그들을 부르지도 않아요. 생대 조각, 새 옷, 낡은 옷, 이게 이제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다 같은 비유예요. 자, 그러면 새 포도주는
새 포도즙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좀 더 보충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이 의원이 쓸데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랬어요. 배워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모습을 아시고 호세아서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배워라.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자, 호세아서에 나온 이 이야기를 좀 압축시켜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리라는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고멜리라는 창녀하고 호세아 선지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니까 호세아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아들 낳고 해서 잘 사는데 다른 남자에게 연애를 받아가지고 이 고멜리라는 호세아의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호세아가 다시 그 남자를 찾아가가지고 그 아내를 찾아가가지고 그 남자한테 은 15개랑 보리 한 호멜 반이니까 뭐 우리식으로 대충 이야기하면 한 가마니 반을 주고 그 아내를 사왔어요. 그럼 요즘 같으면 야 이년아 그러면서 이제 막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찾아가지도 않겠죠. 막 아예 막 이렇게 해버릴 텐데 이 호세아는 찾아가가지고 오히려 몸값을 계산해보면 몸값보다 더 많아요. 돈을 주고 아내를 다시 사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이제 긍휼이라는 거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라. 다른 남자를 이제 넘보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여자를 불러와서 같이 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 우리는 창녀 고멜처럼 은혜를 입어놓고도 여전히 바람이 나가지고 남편을 떠나서 세상에 젖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주님은 그런 나를 다시 불러서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게 긍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는 것을 좀 배워라. 좀 배워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배워라. 자, 그러면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말하자면 병든 자라, 아주 심하게 병든 자라. 그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사람이라, 예수님은 용한 의원이시라. 그러니까 이 용한 의원이 세리와 창기들을 만났을 때 대번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병든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배울 때까지 예수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잘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보시고 부르시더니 나를 회개시키시고 나로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제 뒤에 금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금식을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이 혼인집의 신랑 친구들이, 이제 이런 의미예요. 혼인집의 신랑 친구들이 신랑하고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에 그 바리새인들은 1회에 2번씩 금식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금식일이라. 그래서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이게 혼인잔치를 여는 동안에는 금식 안 해도 된다는 관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를 열 동안에는 금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관례를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 금식을 하는데 그 혼인집 손님들이, 그 신랑 친구들이 그 혼인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동안에는 금식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나중에 잔치가 다 끝나고 뭐 그러면은 금식할 때가 되어서 금식할 수는 있을지라도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라는 거죠. 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열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마치 혼인집 잔치 같은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할 일이 없는 거야. 주님이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하는 금식은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금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하느냐 하면, 금식할 때 티를 내요. 티를. 그러면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감고 막 해가지고 얼굴이 초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아, 저분은 금식 중이구나, 금식 중이구나, 이걸 매번 알아차리도록 티를 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돕는다. 집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누고 싶다. 그러면 시장으로 와요. 시장으로. 그냥 뭐 사람들 시켜갖고 뭐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왜 시장으로 나오느냐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시장에는 거기서 나팔을 불어요. 뚜 하고 나팔을 불면 그 시장 왔던 많은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님 그 구제 활동 하시는구나, 저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들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많은 시장 거기서 막 이 옷자락 긴 이런 가운 같은 옷을 입고 손을 하늘로 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막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님 기도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막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막 떠받든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위선적인 것들을 지적하셨잖아요. 사람에게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해서 그 위선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은 낡은 가죽 부대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보면 판단밖에 할 수가 없어.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가는 다 터져버려요. 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갖고 다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어떤 신앙의 종교적인 행위가 굉장히 위선적이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 세리가 잔치를 베푼 것은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잔치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죄인인 여자가, 창기예요. 이 더러운 창기가 식사하시는 예수님 발 곁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향유를 붓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네 많은 죄가 다 사하여졌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는 거지. 생판 모르는 남자면은 그렇게 울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죄인인 여자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경배를 주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창기 같은 경배를 원하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사를 예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배운단 말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보니까 나 같은 이런 인간을 예수님께서 오늘 또 변치 않고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연보도 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 기도도 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 연보를 합시다 할 때 진짜 이 창기처럼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예수님 발에다가 막 향유를 확 쏟아붓고 입을 맞추고 막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보를 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누가 연보를 얼마 하는지를 카톡에다가 다 올리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같은 식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도회를 해도 진짜 금식을 해도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차원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고 진짜 기도회 하기 싫은데 안 할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가가지고 기도회 하는 그게 진짜 기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대구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어떤 형제님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 저는 과거에도 작정 연보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기 싫어도 눈치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갖고 작정하게 안 하시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아, 그럼 되나?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때 제가 안 따졌어요. 예배당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재정 맡은 장로님에게 그 형제님 혹시 연보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2,250만 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 다른 사람은 내가 얼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간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형제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를 내가 알고 싶어갖고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러나 2,250만 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로는 연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내가 기도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봉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이렇게 우러러 나오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금식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심을 받고 그 성을 중건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많은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으로. 자, 저는 스가랴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오늘 읽어보고 싶은데,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금식이 왜 이렇게 많아요?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이제는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됐다는 거죠. 왜?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 진실, 진리가 왔다는 거죠. 진리가 왔다. 화평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도래했다. 임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의 금식이, 그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는 그런 슬픔의 금식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 혼인잔치 같은 이런 잔치가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이 금식이 변해서 희락의 절기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감사해야 될 때다. 그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기쁨은 많은 음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혼인집의 신랑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혼인집의 신랑으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야,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이렇게 막 잔치가 벌어졌는데 여기에 무슨 근심이나 슬픔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이야기를 다시 좀 한다면, 우리는 새 가죽 부대예요.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건 지나갔으니 없어졌어요. 지나갔으니 깨졌어요. 찢어졌어요. 이제 버려졌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해서 우리는 새 가죽 부대예요. 이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즙을 담았어요. 예수님을 담았어요. 성령님을 담았어요. 그것은 마치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신랑 친구들의 기쁨과 같다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이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즙을 담았구나. 이게 막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맛있는 포도주가 되겠죠. 자,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낡은 가죽 부대라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새 포도주를 붓지 않으셔요. 부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부어주셨어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새 가죽 부대가 됐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새 포도주예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의 마태, 세리 마태 부른 장면 그 뒷부분에 보면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를 맛보고,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막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가르침, 긍휼 이런 게 싫다는 거지. 오히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래 열심히 해야 돼, 안식일 지키되 진짜 확실하게 지켜야 돼, 11조도 그냥 확실하게 최소의 11조도 드려야 돼 해가지고 집에서 뭐 텃밭에서 뭐 무를 이렇게 10뿌리 뽑았다 그러면 한 뿌리 내야 돼 해서 막 근처에 11조도 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을 못 배웠기 때문에 자꾸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은연중에 그 사상이 있어갖고 뭔가를 내가 주님 앞에 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세요. 예수를 위해서 막 시간을 드리세요.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열심히 주를 섬기면 구원받는다는 공식이랑 똑같은 공식인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같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도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약속대로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왜?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은 사람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배운 자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했으니까 내 이 사상도 다 없어야 돼. 뭘 이렇게 잘하면은 복 받는다. 이것도 이 사상도 깨트려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뭘 갖고 오기를 원하십니까? 긍휼. 긍휼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한 게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 저 목사입니다. 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에게 복 주십시오. 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을 줄 압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저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항상 오는 거예요. 공식이. 내가 죄인 됐을 때도 주님이 오셨어요. 양이 길을 잃었을 때도 막 양이 과음 지르면서 주인님 하고 그렇게 안 불러. 양은 그렇게 할 줄도 몰라요. 목자가 미치도록 찾아다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양은 뭐 어디에 꼴이 있는지도 안 보여요. 안 보여. 양은 시력이 3m밖에 안 돼가지고 저쪽에 꼴이 있어도 안 가요. 못 가요. 그냥 앞에 것만 뜯어먹지. 그래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계시고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열쇠는
예수님이 신랑이 계신다는 거지.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지. 내 속에 새 포도주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새 가죽 부대인데 내 속에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잖아요. 내 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옛날에 근심과 저주와 슬픔과 죽음과 이런 게 꽉 차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희락이 내 속에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발을 씻어라. 내가 발을 씻겨주겠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요즘 좀 교만한 것 같다. 그거 아니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쳐가지고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 문을 똑똑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이런 작업을, 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마태를 부르셨듯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마태가 잔치를 열었구나. 우리도 진짜 잔치를 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신랑이 옆에 있는데 내 속에 포도주가 꽉 찼는데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맞구나. 이 감사의 터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 발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향유를 붓기도 하고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넌 내 거다. 그 말은 내가 오늘부터 다 책임진다. 책임진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유소년 감독님이 오은택을 딱 부른 거야. 오은택, 예. 그 일본 유소년하고 다음 달에 시합 있어. 너 한국 대표로 뽑혔어.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목적이에요. 불렀어요. 만약 그래서 감독님이 은퇴 그러면 입이 이만큼 안 찢어지겠어요? 대표로 내가 불렸다. 대표로 내가 불렸다. 막 안 그렇겠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안 기쁘다는 것은 뭘 못 배워서 그렇다는 거지.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지. 유소년이 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뭘 몰라서 그렇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알고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그 금식의 절기가 변해서 희락의 절기가 된 거예요. 그래 오늘은 희락의 절기라는 거지. 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